세상과 인생 종기적 소망을 하나님이 끊어주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은 세 번째, 이 6월절, 진정한 6월절을 우리가 과정을 거치려면 양을 잡아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유대 가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은 자신과 가족이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음을 대문에 표시함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 다음에는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네, 이게 피를 바르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바른 것 갖고는 안 되고, 어쨌든 이제 피를 발랐을 때 왜 죽음의 사신들, 사람 장자들을 죽이는 사신 천사들이 넘어갔느냐? 거룩한 피가 아니라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은 집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단 죽었어요. 나는 옛사람 살려. 이 시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인 갖고는 안 되고 진짜 예수님처럼 그 살을 먹고 예수님처럼 정말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으로 사는 것들을 죽여나가야 한다고요. 아멘. 자, 로마서 12장 7절로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피를 바르고 먼저 잡고 피를 뺏는 피를 바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시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 시인을 했으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야 돼요.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에만 구워 먹어야 돼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함께 먹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이 오랜만에 회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러 쓴 나물을 맛없게 먹는 거예요. 여기 뭐 소금 간하고 양념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불에서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쓴 나물, 일부러 쓴 나물하고 맛없는 것들하고 먹는 거예요.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 제로, 또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해요. 완전히 불살라서 그 어린 양의 흔적이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불살라 없애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죄를 속량하는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자신이 제물이에요. 제물과 함께 죽음의 연합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피를 바른 것은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을 먹는 것은 완전히 그 죽음과 연합하는 거야, 나를. 그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확증하는, 시인 정도가 아니라 확증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었다. 난 진짜로 사람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난 진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만 뭐다? 약속의 땅으로 가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 지금.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이 약점이 있잖아요. 핸디캡이. 이것을 우리가 바울처럼 날마다 육신을 죽여야 한다고요. 날마다 사람으로 사는 것들을 아침마다 나와서 죽여야 오늘 하루 종일 뭐예요? 아들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 것이나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을 금하시고 불에 구워 먹게 하는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 되어 심판의 죽임을 받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여 우리도 심판을 받고 함께 죽어서 완전히 이제 버려진다. 피를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이제 버려진다. 이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한번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바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지금 번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양이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번제대를 올려놨더니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에, 심판의 불, 거룩한 불이 아니에요. 심판의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태워버리죠. 아멘. 이 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은 무슨 불? 심판의 불. 뭘 심판해요?
죄를 심판하는 거, 죄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불로 태움을 받고 우리가 죽고 버려진 그런 존재들인 걸 알아야 돼.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지금 다 불태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뭐라고요? 이 과정을 거친 그 피가 어떻게 들어간다? 영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휴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7월 10일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죽지 않은 피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만이 그 피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죽어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요. 왕상 18, 38, 39절이에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 시대, 지금 엘리야가 이방 그 이단 사이비 선지자들 850명과 기도로 대결을 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갈멜산에서.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엘리야가 뭐 하냐면 번제를 드려요. 알겠습니까? 무슨 번제를 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한마디로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단 선지자들은 걔들은 사이비들은 사이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어느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느냐, 어느 재단에 한마디 재단이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재단이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내렸다?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내려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는 데는 이 가짜 이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종교를 박살낸단 말이에요. 1순위가. 그래서 엘리야가 싸움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대결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바로 엘리야의 제단에 속량의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심판의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뭐요? 이 제물로 내가 심판한다라고 표시하면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거예요. 자, 번제물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심판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죄를 태우고 없애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한다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두 아들이 이 불로 아니하고 자기들이 그냥 어디서 갖고 온 불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분향대에 불 붙였다가 다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이 되어 그대로 불로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에서 내려온 불, 이 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요 1년 44째 불을 끄면 안 돼. 이 불을 계속 끄지 않고 태우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6절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네. 그러니까 한 집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 식구들에 따라서 양을 잡았잖아요. 이게 그 집이 뭐 혼자 살아. 혼자 어떻게 양을 다 먹냐고. 그러니까 그런 집은 다른 집하고 붙어. 연합해서 그 집하고 함께 그 집에 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 집에서 함께 이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고기는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예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야, 고기를 좀 구워가지고 도시락에 넣어놨다가 가면서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들은 뭐예요? 죄를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죄를 가지고 가는 이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죽여버려요. 완전히. 절대로. 그래서 뭐예요? 아침에 남은 고기는 불로 다 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려야 해요. 절대로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뼈를 꺾지 말라면서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몸은
절대 꺾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시편에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한 집안에서 가족 모두가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이것은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가족의 제물이 되는 양의 살을 구워서 먹음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과정을 확증한 것입니다. 나는 뭐다? 이제 심판을 받았다.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 이걸 확증한다. 그 고기를 먹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나의 죄잖아. 나의 죄를 내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다? 죄인이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이 죽는 재물과 함께 여러분 나도 죽는다 함께. 이것이 어린 양을 먹는 거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은 어린 양을 먹은 그런 분들은 어떤 고백을 한다?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해요.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를 전혀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나를 꼬드길 수 없을 정도로 세상도 심판받아 죽었고 나도 죄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뭐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확정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유월절을 거쳤다는 거죠. 그 밑에 장지사님만 좀 빠르게 읽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죗값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벌어진 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 읽어요. 유월절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가 없는 심판의 유월절을 당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이것을 보세요. 이 유월절을 제대로 이제 이들도 다 했죠. 했는데 진짜로 안 한 거야. 마음으로 안 한 거야. 그냥 거칠애로 경건의 모양을 따라서만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 그 마음에까지 한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거칠애라도 하면 하나님 일단은 통과시켜 줘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진심이어야 돼. 알겠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광야까지 다 볼 거예요, 과정을.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진심이 한다고, 진심. 정말 찐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일부러 보리를 벨 때,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 들어가러 오잖아요. 막 물이 급류가 흘러 들어가. 진심이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민수기 16장 17, 19절. 자, 조금 아까 금방 그 속도로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서 나타나시리라. 자,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고라당을 결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린 돌아갈래. 야, 니들만 선지자냐? 니들만 제사장이냐?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그 하나님의 그 대언과 하나님의 그 일을 대리하는 이것을 권위를 한마디로 이제 도전한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이렇게 하면서 고라당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럼 진짜가 뭐냐?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걔들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250여 명의 한마디로 제사장 같은 흉내를 내는 애들을 한마디로 분양하는 그 향을 가지고 분양을 가지고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모이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거기 이제 두 대표를 딱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은 모세와 아론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슬픈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한마디로 이 6월절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광야에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요?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그럼 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6월절을 이들은 모양으로는 거쳤는데 마음으로는 안 거친 거지. 진짜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자기를 그 어린 양과 연합하여 죄가 될 때까지 태워서 없애는 것에 연합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당에 한마디로 합하는 자들은 거기 옆에 서라고 그랬어요.
예, 나름대로 지도자급들이 거기에 많이 섰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아론의 그 제사장 역할을 니들로 할 수 있는 애 250명 나오라 이랬어요. 나와서 그들이 한마디로 분향단을 가지고 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향단은 이렇게 큰 거잖아. 근데 가지고 다니는 우리 옛날에 불놀이라는 것처럼 향을 이렇게 태우는 그것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들고 다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금방 읽었잖아요.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랬죠. 18절에 그래서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었어요. 이 불 지네들 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로 우리는 따로 할 수 있다. 이게 자신만만한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 앞에 즉 성막이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성전 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지금 누가 모아놨어요? 고라가 모으잖아. 고라. 그러니까 지금 역전이 된 거야. 모세의 그런 지도력이 박살나고 고라가 온 회중 이스라엘 국민들을 모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일이 슬프게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끼리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그 두 사람을 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죠. 35절 읽어요. 자, 하나님 이제 심판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50을 죽였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행해버리잖아요. 아멘? 유월절을 행해버리잖아요. 이제 유월절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유월절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행하는데 제물이 없는 유월절을 행하신다고. 이해되세요? 지금 제물이 없잖아. 제물이 없고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한마디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너희들이 죽은 것으로 고백해놓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과정을 거치게 하고 약속 땅으로 가게 하는 이것을 멈추겠잖아 지금. 그리고 멈춘 정도로 백업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일을 회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유월절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제물이 없는 유월절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불로 이들을 태워서 죽여버린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도부는 다 땅이 막 꺼지고 난리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다 죽여버려요. 다. 그 지도부들을. 얘들은 성전 마당에서 죽여버리고 성전 마당에서 250을 죽여버리고 이제 밖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그 반란 세력들의 그 핵심 세력들은 주님이 다 죽여버린다고 해요. 모세가 그 막 백성들까지 다 죽여가니까 하나님 모세가 중보해서 멈추게 하는 것이죠. 우리 다 봤잖아요. 예전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면 천벌을 받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유월절을 안 거치면 이렇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 죽는 거야. 70에 죽고 80에 죽고 어떤 이런 교통사로 20살에 죽고 5살에 죽고 그래 죽고 그냥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 속량 제물과 연합을 해서 여러분 피를 바르고 함께 먹고 함께 버려지는 과정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걸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래저래 죽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쳐서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육신의 몸을 지금 렌트해서 살고 있잖아요. 예? 이 렌트 기간이 언제까지 렌트는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거야. 하나님이 40년간 이 몸을 빌려 살다가 올라와라. 그러면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80년을 렌트를 하고 왜 아무리도 안 믿어 이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기회를 주려고 더 장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수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되는 거지. 근데 아들들이 바로 되냐고. 아니죠. 바로 유월절을 반드시 거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아와 종교적 소망과 세상 가치관과 이 모든 걸 다 죽이고 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를 버리시는 기회를 주셔요. 기회. 유월절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참패를 당하고 자기 자아의 어떤 괴리감을 느꼈을 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새하나님께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이것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유월절이라고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므로 당신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약속이 당신에 있습니다 라고 그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는 거지. 근데 그 소망이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심판을 받는 유월절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도 전도할 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이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밑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새남의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세상과 인생을 끊는 유월절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